우리 사람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으로만은 인간다운 만족이나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 가지고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행복을 누릴 때는 언제냐? 그것은 자기가 정성을 다하여 하는 일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성을 다하여 하는 그 일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사람다운 행복,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정성을 다하는 일인 분은 만족하실 거고, 또 그 하는 일 자체가 참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행복하실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의 삶이 무료하고 지루하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나는 죽지 못해도 살아, 이러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찾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뭔가면 내가 정성을 다하여 할 수 있는 일, 정말 가치 있는 일, 그 일을 내가 찾고 발견하고 그 일에 나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그렇게 도대체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한 사건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를 받아,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정말 매일매일이 가슴이 뛰는 삶이요, 설렘이 넘치는 삶이요, 정말 행복한 삶,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존귀한 삶, 가치 있는 삶,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로 모세의 얘기지요. 오늘 얘기를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것이 모세의 현 주소였어요. 처갓집에 양떼를 치는 겁니다. 참 있었을까요? 뭐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저런다니까, 그랬으면 아마 좋았을 텐데, 이런 말도 있어요. 겉볼이 섬하리면 처가살이 나는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양떼를 치는데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장인의 양떼를 치는데 40년을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이 한마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 보면 모세가 얼마나 지루한 삶을 살았을까,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러고 살았을까. 어쩌면 지난 옛날 애굽의 궁전에서 살 때 세계를 제패하고 제왕이 돼서 세계를 다스리는 그 꿈을 꾸고 살아가던 그때를 되돌아보면서 어떠다 내가 이렇게 됐나 하는 그런 회의에 빠져 있지 않았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도 혹시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 그것이 나의 삶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얘기가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그 매일매일의 일상에 지루했던 삶 속에 있었던 양떼를 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가 그날은 웬일인지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양떼를 인도하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으로 모세가 간 거예요. 왜 그가 그리로 갔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 스토리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 호렙산에 갔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양떼를 치다가 어느 날 오늘은 하나님의 산이라 부르는 호렙산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그냥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들었던 하나님의 산으로 오늘은 가보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 신앙의 선배인 잔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적 은총이라 하는 말을 썼어요. Prevenient Grace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크신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 인도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예배 나오실 때 오늘은 내가 가서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꼭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참 잘하신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니까,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삶이니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뭐하지? 그러다가 오늘 교회 나가볼까? 그래도 교회 가면은 사람도 만나고 또 친구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나 가볼까? 뭐 지난 주일도 교회 갔으니까 오늘도 그냥 교회 가지. 뭐 골프 약속도 다 깨졌는데 오늘 교회 가지. 그러면서 교회나 가자. 그리고 혹시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여러분은 거기에 이끌려 온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신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산에 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산에 갔는데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를 못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없어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안 보이셔요.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우리에게 안 보이시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고 계속 안 보이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절망일 텐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뭔 거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모세가 본 것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본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불 붙는 떨기나무의 그 불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금세 없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질 않고 계속 불이 거기서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단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하는 단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단서가 거기에 있었던 거지요. 그걸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단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단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진상을 알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단서가 있잖아요. 그럼 아주 훌륭한 형사들은 딱 단서를 발견하면 그 단서를 가지고 그 실상을 다 파헤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가 알 수 있는 단서를 나타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단서를 주신 거예요. 야, 여기 뭐 이상한 것이 있다 하는 거지요.
이 단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단서를 놓치면 안 돼요. 그 단서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모세는 그날 양떼를 실어 가는데 별로 인생에 꿈도 없고 그저 오늘 또 할 수 없이 장인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양떼를 끌고 양이나 배불리 먹여보자. 그리고 가는 길이니까 거기에 뭐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든 말든 그 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째 저런 일이 있냐, 세상에 별일도 다 있다. 그리고 아예 바쁜데 빨리 가자. 그리고 양떼를 끌고 지나갈 수도 있을 터인데 이날 모세는 그 불꽃, 떨기나무가 타버리지 않는 그 불꽃을 보면서 내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이거 놀라운 일인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자세히 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그 불꽃 단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세상에 별소리 다 한다.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냐. 그리고 그 예수가 죽은 것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세상에 별일 다 있다. 그리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참 이상한 얘기다.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나와 상관 있고 내 죄를 사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한번 알아보자. 도대체 그게 뭔가 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그 단서를 찾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면밀히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살펴보려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마음을 갖고 질문을 열기 시작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때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가 불꽃 이르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으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았을 텐데 모세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개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종교인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과 같이 구경만 하다 인생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여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아니 세상에는 이렇게 살라고 안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냐? 이렇게 살아도 살 수가 있는 거야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게 되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지나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단서를 붙들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단서를 놓고 이 단서를 보고 모세가 마음을 열면 내가 이제 그와 함께 대화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모세는 지나치지 않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1대1로 만나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순간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불꽃 가까이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불꽃으로 인하여 타버리지 않는 그 떨기나무의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기서의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만나주시되 초월자로서 전능자로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신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자기가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시고 저는 하나님의 주관에 움직일 뿐입니다.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건을 소개하는 복음서 기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것 아는 것 가지고는 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만나서 무슨 일을 하셨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의 삶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100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아들을 낳도록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이제 내 존재를 인정하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내 인생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내 인생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 인생 내가 개입해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인생은 언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게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새로운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찾아온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두려움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되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이 굉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운데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신 위대하신 분인데 그 품 안에 내가 안겨서 평안을 누리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온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마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이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는 핵심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런 임재를 통한 경외감을 느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모세가 깜짝 놀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너 애굽에 내 백성이 고통받는 거 알지? 내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처럼 지금 살고 있지 않냐? 그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감 속에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가르쳐 주면, 야, 굉장하다, 하나님 참 그런 일 이루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괜찮을 텐데, 그 놀라운 역사,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모세 보고 하라고. 그 놀라운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경악을 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제가 높이고 존경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니 저는 적당한 자가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뭐 말도 못한다, 뭣도 못한다, 나는 못 간다고 계속 그러잖아요. 바로 얘기, 바로 이름이 나오니까 아주 놀래 자빠졌어요. 옛날 바로 때문에 도망나던 941생으로 살아났는데 어떻게 다시 또 제가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왜 모세가 놀랍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모세는 주제 파악을 잘한 거예요. 모세는 절대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모세는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모세 보고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터인데 네가 내 도구가 되어 주어라, 그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금방 안 생겨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가겠다 그러는데도 모세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계속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뭔가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터인데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어떤 꿈을 꾸게 만드는가 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피라미드나 짓던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예배하는 장면을 꿈꾸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사명으로 주십니다. 내 사명으로. 그런데 그 사명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려면 그 과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명이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이. 내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비전으로 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나는 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그 사명이 내 꿈이 될 수 있느냐? 오늘 출애굽기는 간단하게 써내려갔지만 모세가 여기서 한두 마디 하나님하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네가 가라.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네 가정을 이렇게 축복할 거야. 네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저는 잘 못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제가 가정을 위해서 크게 한 일도 없는데요. 어떻게 제가 그 일을 하면? 저는 못합니다. 네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내 꿈이 되도록, 나의 불타는 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달았으면 그것이 내 사명이 되고 그것이 사명이 내 꿈이 되도록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해야 사명이 내 꿈이 되는 것입니다. 내 꿈이 되지 아니하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출애굽시켜라 그러시지 않고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도록, 그래서 예배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 꿈을 품고 모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자기 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나는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꿈을 부정하는 거죠. 사명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비전을 붙들고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못 한다고. 하나님이 계속 모세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꿈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이제 모세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듯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확신이 생길 때 모세가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비상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인데,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비상하려면, 여러분들이 현재 무덤덤하게 하는 삶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를 하려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확실하게 심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품고 기도한 자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으로 비상해요.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이 붙들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생활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나는 말을 못합니다. 또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네 나이가 어때서?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꿈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꿈이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왕실 교육을 받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제 애굽의 제왕이 돼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꿈을 꿨던 것도
어찌 보면 굉장한 꿈이지요. 그런데 그런 꿈을 가리켜서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부귀영화를 꿈꾸는 꿈은 잠시 영광이 되는 것 같지만 일장춘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을 이루는 것은 영원토록 빛나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만일 애국 왕실 교육을 받으며 꿈꿨던 제왕의 꿈을 완성했다면 지금 피라미드 속에 들어있겠지요. 그리고 누군가가 방문하면서 몇천 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호화롭게 살다 죽었대. 그것으로 끝날 것인데, 모세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기도하여 그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모세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모세는 영원토록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들이 조상으로 살아간 흔적이 그저 먼 훗날 족보의 이름 하나로 끝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 그분이 계실 때 우리 가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 날 동안 우리 교회 역사책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일자를 보니까 거기 누구누구 이름 나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전설로 남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내 비전으로 만들고 그 비전, 그 꿈이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룰 때 여러분의 삶은 그와 같은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무료하십니까? 정성을 들여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허망하십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그런 삶이 되시죠. 정성을 다하시고 그리고 그 영원토록 가치 있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모세를 부르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직 우리에게 확신이 없더라도 이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명이 비전이 되고 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